57절부터 마태복음 27장 49절부터 치세요. 49절서부터 저번 주에 했던 거 한번 살피면서 합시다. 49절부터 그 남은 사람들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저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또 제 책에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중에 한 군병이 창으로 예수님을 옆구리를 찌르니까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다. 이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이제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고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서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이 일어나고 그 되는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쫓아온 많은 여자가 거기에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저물 때에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어주거라 분부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정한 세마포를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서 앉아 있었더라. 그 이튿날 예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가로되 주여, 저 유혹하던 자가 살았을 때도 많은 사람을 유혹했는데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 우리가 그런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므로 분부하여서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적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 하면 후에 유혹이 혼란스러웠던 것이 예전보다 더 될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에게 파수꾼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하라 하거늘 저희가 파수꾼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하니라. 아멘. 오늘은 이제 57절서부터 66절까지에 대한 내용은 간단해요. 그래서 한번 지난주에 것과 더불어서 다시 한번 살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사건을 통하여서 많은 이적, 표적 같은 일들이 일어났죠. 그렇죠? 막 성소에 예루살렘 밖에서 골고다에서 영문 밖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데 성막 안에는 성소 안에는 막 어떻게 됐어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고 그리고 땅이 진동을 하고 바위가 터지고 새로운 역사를 이제 일으킬 것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게 뭐냐? 무덤들이 막 열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우리들의 죄니까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가져갔으니까 이제 우리가 산다 그 얘기죠. 그래서 실제로 초자연적인 역사들이 그때 당시는 많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지금에서 초자연적인 역사는 없어요. 왜냐면 성경이 다 완성이 되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의 초자연적인 역사는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거거든요. 이런 믿음 아니고 막 이적과 기적이 필요하다면 성경 뭐로 죽겠어요? 지금도 이적과 기적을 일으키잖아요. 그렇죠? 그럼 얼마나 또 혼란스러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초자연적인 역사는 없어요. 지금에 나타나는 것은 은사로 하나님이 달란트대로 주신 대로 하나님이 일해 나가는 거다.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무덤들이 열리더니 그냥 죽었던 성도들이 막 일어나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에게 보이는 그런 역사가 있었단 말이죠. 그랬더니 백부장과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그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 뭐라 그래? 어머,
저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였다라고 그렇게 신앙을 고백했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사건들은 구약에 이민하도 이사야를 통해서 많은 사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면 이런 이적과 기적을 일으킬 것을 말씀했다, 그 얘기죠. 그럼 이런 이적과 기적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이런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뭘 말씀할까요? 아하, 그분이 구약에 말씀하신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이것들을 드러낸다 그랬거든요. 아, 그분이 정말 메시아구나, 그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표적과 이적을 통해서 메시아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보세요, 49절에 보면 제가 저번 주에 그 중에 한 군병이 창으로 예수님 옆구리를 찌르니까 피와 물이 나오더라 그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피와 물, 이제 번제단에서 짐승이 죽는 거, 예수님이 불심판을 받아서 우리를 위해서 죽는 거 말씀했고, 번제든 이제 우리 출애굽기 할 거거든요. 물두명 그 거울을 향하여서 물로 씻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는 깨끗함을 얻어야 하나님 앞에 지성소에 제사장들도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씻기러 왔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베드로를 향하여서 저기 예수님이 발을 씻기셨던 그런 사건은 겸손해라 그런 얘기 안 해요. 성경은 다 죄 씻는 사건을 우리들에게 말씀한다,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군병이 옆구리를 찔름으로 피와 물이 나와서 그분이 죽으심으로 오늘 교회가 태동이 되어지고 여러분과 내가 구원을 얻는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면 이 말씀은 창세기 2장에 있었던 21절인가 2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아담이 갈빗대를 취함으로, 잠잘 때 갈빗대를 취함으로 누구를 만들었어요? 하와를 만들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고 모형이니까 아담이 곧 예수를 말하고 남자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하와를 만들어진 거 갈빗대를 취함으로 교회의 성도를 여러분과 나를 말씀하고 있다, 그림자로 그렇게 모형으로 얘기했다. 그것을 풀어놓은 것이 에베소서 5장 31절에 이 비밀이 크도다 그리면서 그리스도와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 예수님이 아담이 갈빗대 취한 거, 예수님이 지금 옆구리 찔림으로 물과 피기를 쏟음으로 말미암아 여자가 생기고 교회가 생기고 성도가 생기고, 예수님이 오실 때는 천국 가지고 오니까 혼인잔치 하는데 예수님이 신랑으로 우리가 신부이다, 성경은 다 그런 얘기 해놨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자, 그러면 그래서 그런 사건이 있는데 52절에 치세요. 52절에 무덤이 열리더라,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더라, 이 세상의 모든 질서가 뒤흔들어진다, 그 얘기입니다. 율법의 그늘 아래에 있었을 때는 우리는 언제든지 죽어 있어야 되고 심판 가운데 있어야 되고, 자, 사단이 우리를 향해서 묶고 있기 때문에 수고와 땀이 나와야 되고 엉겅퀴 밖에는 나올 것이 없는 그런 인생이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제는 그 세계가 땅이 진동되고 바위가 터짐으로 말미암아 무덤이 열리던 거죠. 죽었던 자들이 살아나서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죽음의 문제 해결이 되어졌던 예수를 믿는 여러분과 나는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죄의 문제에서, 사단의 문제에서, 음부의 권세에서 우리는 해결받는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에게 사단이 역사하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그냥 이 말씀이 내 안에 믿음이 되어지지 않은 이상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는 우리에게 부활의 역사가 우리들에게 나타나지 않는다, 그 얘기잖아요. 53절, 예수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 나왔어요, 그죠? 예수님이 살아나시니까 고린도전서에 먼저 예수님이 살아나시고 그 후에 어떻게 믿는 자들이 부활하는 것처럼 저희가 무덤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3일 만에 죽었다가 부활하니까 죽었던 성도들이 어떻게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이, 그리고 얼마나 기절초풍하겠느냐. 이런 사건을 왜 기록했을까요? 그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고 우리의 구원자이다. 죄에서, 사망의 문제에서, 사단의 문제에서 우리를 구원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거룩한 성에 왜 들어갔을까요? 죄인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들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 문제 해결하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갔고 유대인들에게 그 부활의 몸을 보이셨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럼 우리가 성에 들어갔다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사도행전 4장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있었다, 40년 안진뱅이. 근데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 전하고 제9시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들어가는데 딱 누가 보여요? 오늘도 한 푼 주시옵소서 하고 있는 거지 뭐죠? 앉으면서 나면서부터 앉은방이 되어졌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나 돈 없다, 나를 주목해보라, 나를 보라, 내게 있는 것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주고 가셨다, 그 얘기죠.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이 복음이 다 들어가 있다. 죽었다 살았다 너희를 살린다,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다 있는 거거든요. 그럼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복음을 증거하고 일어나 걸어라, 너의 죄는 예수님이 다 가져갔으니까 너네들은 산자가 되어져야 된다, 그렇게 복음을 제시하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일어나 걸어라 하는 그 말에 의해서 발목들이 힘을 얻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결국은 낫고 어디를 뛰어들어가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미하더라, 그렇게 얘기하죠. 마찬가지예요. 오늘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들어올 수 있겠느냐? 못 들어오는 거죠. 근데 주님이 죄 문제 청산하셨잖아요. 부활하신 것도 우리의 부활이니까 우리가 산자가 되어졌으니까 당연히 우리가 누구에게로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었다. 그것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내용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자, 그러면 보세요. 54절에 어머 너무너무 놀랍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냐, 기절초풍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 무덤이 열리고 죽었던 자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간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골고다를 향하여서 영문 밖에서 죽었는데 지금 예수님의 죽음의 사건을 통하여서 온 세상이 다 뒤집어지고 세상의 질서가 다 뒤집어지더라, 그렇게 얘기하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좀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 이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는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죠. 임마누엘이 되지 말라 그래도 될 수밖에 없이 그분은 쫓아와서 우리 안에서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55절 보세요. 이제 그런 사건이 있는데 예수를 섬기면서 갈릴리서부터 쫓아온 많은 여자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구원을 받았던 교회들이 쫓아오는데 여자가 있는데 멀리서 바라보고 있더라, 그렇게. 근데 여기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도망쳤는데 예수를 따르며 섬기는 많은 여인들이 끝까지 쫓아와서 십자가에서 예수님 죽으시는 것을 바라보고 있어요. 근데 이것도 이미 예언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 죽으는데 여자들이 안 쫓아왔다, 가까운 사람들이 안 쫓아왔다, 그럼 그거는 메시아 아니다, 그 얘기예요. 내가 예수님 믿으시오 그렇다고 해서 믿는 건 바보라 그랬어요. 시편 38편 11절. 시편 38. 나의 사랑하는 자와 나의 친구들이 나의 상처를 멀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멀리하고 나의 친척들도 멀리 섰더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 말씀이 그대로 그분이 메시아다, 그 말씀대로 그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럼 보세요. 중요한 것은 영원 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일이 있잖아요. 그것이 창세기서부터 구약의 약속을 하는 거예요. 영원 전에 하나님의 아들을 약속하셨던 것이 창세기. 그래서 주일날 말씀드렸잖아요. 이 영원의 세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영원 전에 약속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이 세상은 다 누구의 세계를 펼쳐 보이는 세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펼쳐 보이는 세계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 그 세계를 알 수 있도록 성경에서 구약 성경을 그림자로 말씀하시고 예언하셨는데, 이 예언의 말씀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 말씀이 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남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건 그냥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선물이어서 우리는 이거를 믿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믿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도 지금 많은 여자들이 쫓아온 것도 이미 성취되어졌는데 보세요. 56절 보세요. 56절.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 7 귀신 들렸던 자도 쫓아왔고,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도 쫓아왔고, 마리아와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이모가요? 이모죠, 이모. 예수님의 이모도 쫓아왔고 친척도 왔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예수께서 복음을 전할 때부터 이제 갈릴리로부터 복음을 전했는데 죽음의 현장까지 변함없이 찾아온 자들이 있었는데 이사야 38장 11절을 통해서 그대의 이루어졌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예수님의 어머님은
예수님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계시체로서 도구로서 사용되어져서 33년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하는 가정까지 봤다, 그 얘기죠. 그리고 메시아로서 일하는 그 가정까지 그 여인은 봤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하나님의 증거를 드러내기 위해서 표적을 드러낸 것도 마음에 간직한 자가 누구였어요? 모친 마리아였다. 텔레비 보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간직하고 있었다. 또 동일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내실 그 은혜를 바라고 기다리던 여인들이 쫓아왔고, 누가복음 8장 2절에 보면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가 찾아왔고, 또 향료를 부어서 머리털을 주의 발을 씻겼던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들이 찾아왔고, 그러죠? 그럼 이 상황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이 상황은 너무너무 무섭고 두려운 거 아닌가요? 우리는 텔레비에서도 막 무서운 거 얘기하면 그냥 징그러운 거 하면 저는 막 다른 데 돌리라고 막 그리거든요. 벌레 나오고 막 그런 건 아주 딱 질색이서.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 여러분 한번 텔레비에서 보셨죠? 영상으로? 그럼 어떻게 했어요? 근데 나 지금 초자연적인 이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두려웠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 두려움 가운데도 이렇게 찾아온 것은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성취됨으로 그분이 확실한 우리의 메시아이다, 그분이 정말 하나님인데 육신을 입고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죽으러 오셨다, 그것을 확실하게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 주시기 위해서 언약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되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럼 다시 보세요. 57절. 저물 때에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는데 그도 예수의 제자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비일 저물어 가는 거죠. 그래, 저물어 가는 것은 그들이 아침이다, 새로 시작하는 날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그 다음 날이면 예수님이 금요일 날 이렇게 음부로 들어가셨으니까 토요일이면 어떻게? 안식일이거든요. 그러면 안식일은 예수님이 죄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부정한 시체가 있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꺼리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오랜 시간을 죽어야 되는데 안식일 날은 주 시체를 향하여서 부정한 사람의 죄를 인해서 죽었기 때문에 그대로 둘 수가 없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때마침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는 예수님의 제자가 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8절 보세요.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어줘라 분부하거늘,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아리마대 출신의 요셉이라는 사람은 누구였느냐? 누가복음 23장 50절. 공회의원이었으니까 존귀한 자죠. 오늘날 국회의원 정도의 실력을 갖고 있는 자. 그는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는 사람이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다, 어디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마태복음 27장 50절에는 뭐래요? 부자였도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도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밝히는 데가 있어요. 요한복음 19장 38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제자인데 유대인을 두려워하여서 자기가 드러나면 유대계에서 추리를 당해야 되니까 무서웠던 거예요. 그래서 숨어서 은희하더니 2일 후에 빌라도더러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갔더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제자다, 그 얘기는 예수님의 말씀 복음을 받은 자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아직까지는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지금까지는 믿음을 드러내지 못한 자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39절 한번 쳐보세요. 일찍 예수께 밤에 나와왔던 니고데모, 그랬죠? 요한복음 3장에 나오나요? 니고데모도요 이제 믿음을 가졌어요. 은혜를 입어서 몰약과 침량 섞은 것을 백근 가지고 예수님의 죽음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58절 보세요.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빌라도가 내어주는데 분부하고는, 그러면서 마가복음 15장 43절 보세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하더니고, 왜 그냥 예수님의 시체를 달래는데 당돌하다는 얘기를 썼을까요? 왜 당돌하게, 당당하게, 그죠?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귀한 공회원이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럼 지금까지는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믿음을 드러내지 못한 자였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상황 속에서는 그 불신앙과 악행에 가당하지 않은 자가 누구예요?
아리마대 요셉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분명히 믿음의 길을 선택한 자가 누구예요? 아리마대 요셉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지금 보세요. 유대인들이 그리고 로마의 법정에서 그를 향해서 정죄하고 사형수로 땅땅땅 찍었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거기에 가담한다는 것은 정말 생명의 위협을 느껴야 되고 자기가 공의원이면 거기에 명예훼손도 있어야 되고요. 많은 신분의 손해가 있어야 되고 비난이 있어야 되고 멸시가 될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했던 자가 누구예요? 예, 아리마대 요셉이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런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했냐? 마태복음 10장 32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그렇잖아요.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고요. 자, 3. 누군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려. 부인하고 안 부인할 거 아니라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시인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오늘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있다 어쩌고 해도 내 안에 있는 것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내 안에 믿음이 있으면 그분을 바라봐요. 거저주시는 은혜, 내 연약한 모습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거저주시는 은혜 보른다니까요. 예수님은 다 거저주실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믿음 주시고 거저주신 그 은혜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늘 그 송구스럽게 늘 죄송스럽게 오늘도 은혜를 구하고 내일도 구하는 그들에게 뭘 줘요? 은혜 주시는 분이라니까요. 거저주시는 은혜인데 뭘 자꾸 딴 얘기 아니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하나님 너무너무 죄송해요. 이러고 살아가는 거죠.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인 거예요. 뭐 요거 했다고 해서 요렇게 내그러고 그러는 거 아니다 그 얘기예요. 자, 다시 보겠어요. 자, 그러면 이 59절 보세요. 59절.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정한 세마포를 쌌다 그렇게 얘기죠. 예수님의 시체를 세마포로 쌌다 그 얘기는 예수님께서 가장 존귀를 받을 만한 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세마포를 입었다 그 얘기는 하늘나라의 최고의 영광을 상징한다 그렇게 얘기고, 계시록 19장 8절은 안 친 것 같은데 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 14만 4천 명이 누구에 쌓여있죠? 세마포를 입고 하나님 앞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린다 그 얘기죠. 그럼 여러분과 내가 14만 4천인데 여러분과 내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해진 자예요. 성결해진 자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를 세마포를 입힌다, 가장 영광스러운 옷을 입힌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여러분들이 뭐 입었대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혔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럼 예수님이 이렇게 죽으신 그 가정에 세마포를 입었다? 예수님과 연합되어져서 여러분과 나도 세마포 입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을 향해서 동일한 옷을 세마포로 예수님의 옷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첫 열매로 죽었다가 부활하셨다 그 얘기예요. 그럼 그분은 하나님인데, 영생을 가지신 분인데 이 땅에 왜 오냐 그 얘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영원전에 약속하시고, 구약에 이제 이 천지 창조 창세기 1장서부터 예수님을 그림자로 비밀로 해서 계시를 하고, 이 구약에 있었던 이 예수 그리스도가 신약에 와서 다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를 향해서 다 보여주고 가르쳐주는, 죽음도 우리의 죽음이요 부활하심도 우리의 부활하심이요. 아니, 그분이 하늘에 계시다 이 땅에 왜 왔게요? 우리 올라간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올라가게 하신다. 그거 수도 없이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다 그 얘기. 어디를 가든지 이 신구약의 모든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얘기고요. 예수님은 왜 오셨느냐?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거저주신 은혜와 사랑을 증거하기 위해서 성경이 있는 것이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60절 보세요. 바위 속에 판 자기의 새 무덤을, 아리마대 요셉이 뭐예요? 부자가 하는 거죠. 바위 속에 판 자기의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서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그렇게.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어떻게? 아마 장정 6명 정도가 돌이 그 부자니까 이렇게 돌을 이렇게 돌로 막는 거예요. 뚜껑을 이렇게 되어져는 이렇게. 그러니까 두께가 엄청나서 웬만해서는 옮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 지금 누구예요? 큰 돌을 굴려서 무덤의 문에 놓고 예수님의 시신을 들어갔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왜 아리마대 요셉의 그 묘에 들어가야 돼? 이미 예언을 해버렸어요. 딴 데 들어갔다, 휘쭈그리 한 데 들어갔다, 그분은 절대 메시아 아니에요. 그런 분을 믿으시면 안 돼. 큰일 난단 말이에요. 자, 이사야 53장
나 천천히 잘하죠. 네? 자,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어졌고 그 묘실이 어떻게 부자와 함께 되어진 거예요. 이미 예언했어요. 십자가에서 두 강도들과 악인들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을 거 예언이 되어져 있고요. 묘실이요, 부자의 묘실에 들어갈 것을 향해서 이미 예언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우리들에게 부자의 묘실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오늘 예수 그분이 메시아고 그분이 그리스도이다, 그것을 성취시켰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주님이 무덤에 장사되어졌다, 예수 그리스도가 무덤에 장사되어졌다, 진리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무덤이 어떻게 해요? 장사되어졌다, 그 얘기죠. 장사되어졌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주님은 강도들과 함께 못 박혔고요, 부자 요셉에 의해서 바위 속에 자기의 새 무덤에 장사되어진 거, 하나님의 예언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죠? 여기서 계획했던 거 여기서 다 풀어서 예언을 했어요. 구약성경까지. 근데 이 말씀이 그대로 구약성경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왔어. 말씀하시고 삶으로 살아내시고 이적과 기적을 드러내시고, 그리고 이렇게 새 무덤, 부자 무덤에 들어가는 것까지 예언하셨더니 그 말씀대로 다 이루어짐으로 그분이 곧 우리의 메시아이고 그리스도이다라고 그렇게 예언이 성취되어졌다, 그 얘기죠. 자, 61절 보세요.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서 앉아 있고요. 2절, 그 이튿날 예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와 모여 있더라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을 때 언제요? 6월절에 그 출애굽을 했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이 사건이요, 6월절.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그 이튿날 예비일 다음 날은 뭐예요? 6월절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6월절을 예비했으니까 그날에 많은 것들을 준비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많은 유대인들이 있는 상태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63절, 주여 저 유혹하던 자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했냐니, 5,000명만 여자 내비로 두고 남자 내비로, 아니 남자만 오병이 일으켰을 때 5,000명이 쫓아다녔다면 여자랑 아이들은 세지도 않았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나 이적과 기적을 인해서 센세이션을 일으켰잖아요. 그러니까 그 표적과 이적을 인해서 많은 거예요. 지금 로마 사람들도 너무너무 걱정스러워. 왜? 유대인들이 저희다 데모 일으켜서 로마를 향해서 대항하지 않을까?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다 무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 종교 지도자를 향해서 유대교에 속해 있는데 다 지금 누구한테 가요? 예수님한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란이 일어날까 봐 얼마나 많이 걱정을 했냐, 그죠? 그래서 저 유혹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가 유혹하던 자가 살았을 때에 말했다는 거예요.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그것을 우리가 지금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건 말 같지도 않으면 그걸 왜 기억할까? 말 같지도 않으면 그걸 왜 염려를 할까요? 그들의 마음에 기억이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얘기했길래? 마태복음 16장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에게 대제사장들에게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쳤더라. 3번씩이나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마태복음을 통하여서. 죽었다가 끝나는 거냐, 죽는 건 누구나 개나 소나 다 죽는다, 그 얘기예요. 예. 누구나 죄인이기 때문에 다 죽는다, 그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은 살아나시겠다, 그렇게. 누가 살아나겠느냐. 그러니까 또 3일 살아났다니까 3일 살아난 나도 살았네. 그래서 예수를 그럴지 모르게 40일 이 땅에 있으시면서 또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올라가심을 봄으로 인해서 확실히 그분이 왜요? 메시아임을 증거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3일, 그래서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더라, 그렇게 얘기해요. 3번이나 예고했으니까 저들을 향해서 전해줬던 그 말씀이 어떻게 해요? 살아난다는 말씀이 마음에 그들이 담아두어서 이제 근심이 되어지는 거다, 근심이 되어진다, 그 얘기죠. 64절 보세요. 그러므로 분부하십시오.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의 제자들에게 와서 시체줄을 도적질하고 가고 백성들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예전에 막 혼란스러웠던 것보다 부활해서 살아났다고 그렇게 떠들고 거짓말을 한다면 너 그 유혹이 너무너무 심할 테니까, 전보다 더 될 테니까 반드시
사흘까지는 무덤을 지키게 하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은 이 땅에 뭐 때문에 오셨어요? 죽는 건 그냥 죄인이니까 다 죽는다 그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때문에 오신 거예요? 부활하시기 위해서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부활하실까? 부활하지 않으면 그건 예수님 아니지. 내가 죽으나 그 사람이 죽으나 똑같이 죽은 건데, 근데 예수님이요, 당신이 메시아임을 뭐로 준 거죠? 부활로서. 죽는 것도 우리 때문에 죽는다. 부활도 내가 살아난다, 부활의 생명이 있다,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부활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부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4절 5절 보세요. 빌라도가 65절 27장 65절,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에게 파수꾼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66절, 저희가 파수꾼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했어요. 그러니까 임봉했다 그 얘기는 무거운 돌, 부잣집이라 아주 돌이 좋아서 이렇게 했는데 거기다 뭘요? 석회석 같은 것을 또 이렇게 칠했어요. 그래서 짐승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벌레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임봉을 해서 절대 임봉을 함으로 말미암아 절대 예수님이 살아서 혹시라도 나올까봐 임봉을 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27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주님은 분명히 죽었다. 그래서 시체 받아서 장사 지내졌다. 그리고 무덤을 굳게 닫았다. 그리고 칠도 했다, 임봉도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럼 왜 죽었느냐?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예수님 앞에 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럼 왜 쉬지 못했어요? 창세기서부터 죄인이었기 때문에요. 아니, 영원전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러 계획하셨거든요. 그 계획을 이루신 거예요. 그러면 그냥 왜 선악과는 왜 만들어서 에덴을 줬잖아요. 아담과 하가. 근데 에덴이요, 고마운 거 몰라요. 그 은혜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이 땅의 나그네 여정에, 이 땅의 한 번의 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그 은혜와 사랑을 한 번 알고 육으로 태어나서 영으로 거듭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여기서 요만큼 알다가 천국 가서 그분을 높이고 찬양하기 위해서 영원한 그 생명에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면 영원전에 하나님이 예수를 준비했으니까 우리들이 죄를 짓는 거, 아담과 하가 죄를 짓는 거 하나님이 허락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이 일하심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겠다. 그러면 창세기부터 우리가 죄인이었으니까 그리고 그 죄인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신의 선에서 이스라엘 백성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십계명 주셔서 우리가 죄인인 걸 깨닫게 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율법을 펴니까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줄 알고 아멘 했는데 하나도 안 사랑하더라 그 얘기죠. 사랑할 수 없는 자가 되어졌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뭐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그 죄를 인하여서 수고와 땀이 오고 땅에선 저주를 받아서 엉겅퀴가 났던 삶이 수고와 땀이다. 수고와 무거운 짐 진 자들아, 율법을 인해서 내가 죄인일 수밖에 없는데 지금도 율법을 인해서 내가 죄인인지도 모르고 복 받는다고 날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그 얘기. 정말로 심각한 문제인데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뿐이다. 왜? 영적으로 눈이 안 떠졌기 때문에. 말씀의 세계.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다 내게로 오라 그래. 그러면 율법에서 얘기하는 너 정령 죽으리라 했던 그 문제, 예수님이 어떻게 들어갔어요? 바위 속에 들어갔어요. 이제 음부에 가서 우리가 담당해야 할 그 저주 다 담당하는 거죠.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죽음 누가 다 담당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 담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28장을 통해서 부활장을 통해서 끝난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짐의 문제 무덤까지 끌고 음부에까지 가져가셨다는 걸 믿는 게 예수 믿는 것인 것을 믿으시게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그래서 거저주시는 은혜 때문에 그냥 쩔쩔매고 잘해도 쩔쩔매고 못해도 쩔쩔매면서 하나님의 은혜 공급받으면서 우리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게 27장 이제 끝났어요. 그래서 28장 조금만 더 할게요. 자, 그러면 다음 주에 우리가 해나갈 것은 주님의 부활하심을 선포하는 거예요. 죽음으로 끝나면 예수 뭐로 믿어요? 그분이 죽나? 근데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셔서 우리를 살리시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부활에 대해서 사복음서가 다 증거해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래서 복음이잖아요. 기쁜 소식. 그래서 부활장이 다 준비가 되어져 있는데요. 자, 마태복음 28장 6절 보세요. 마리아가 막 예수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막 무덤에 와서.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무덤 아니지 않소. 살아나셔서 갈릴리로 간다 그랬잖아. 그 갈릴리 가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천사가. 천사가 두 증인이거든요.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지성소에 들어가면 휘장이 있다고 그랬죠. 휘장, 커튼. 그래서 아무도 못 들어가요. 1년에 대제사장 한 번. 근데 이 지성소에 누가 있을까요? 천사들을 수놨죠. 아무도 못 들어간다 그 얘기. 들어가면 천사가 죽인다 그렇게 얘기. 그럼 창세기에도 화영검을 통해서 누가 지켜요? 천사들이 지키고 있어요. 나중에 풀어드릴게요. 속죄소 할 때요. 창세기에도 죄인이 생명나무 먹으러 가면 영원히 죄인으로 영원히 살아야 돼요. 그럼 여러분과 나 구원 못 받잖아요. 그래서 그 에덴의 동산에 그 생명나무 있는데 들어가지 못하기 위해서요, 화영검을 가지고 불칼을 가지고 지키는데 누가 지키죠? 천사들이요. 하나님의 지성소에 아무나 못 들어가요. 그래서 이 휘장에 뭘 놨죠? 천사들을 수를 놨어요. 천사가 지키고 있는 걸 못 들어가요. 근데 예수님이 죄 문제 해결하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이거예요. 천사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든지 동일해요. 어디든지 창세기 구약에서 천사가 화영검을 통해서 생명나무 지켰다. 지금도 말씀하고 두 증인이 뭐 얘기해요?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이곳에 안 계셔 부활하셔서 그것을 누가요? 두 증인이 얘기를 해요. 천사가 얘기를 하고요. 지성소에 있는 이것도 이렇게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없어. 갈릴리에 간다 그러는데 왜 여기서 찾고 있는 거야 도대체? 정신이 있어 없어? 예수님이 말씀했어 안 했어? 그러면서 어디로 가래요? 그래서 달려가잖아요. 부활하심을 가지고 달려간다 그 얘기죠. 자, 마가복음 16장 6절.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났어.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네. 자, 그러면 마가복음 16장에도 뭘 돼요? 부활에 대한 사건, 예수님의 살아나신 사건을 준 거고요. 누가복음 24장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가 어떻게 말씀하신 거? 갈릴리에 어떻게 했어? 죽었다가 내가 어디로 간다 그랬어? 갈릴리를 간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갈릴리 가봐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20장 16절.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다. 너는 내 형제들에게서 일러라. 이제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셨으니까 아버지 앞에 간다면 내가 내 아버지,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이 곧 너희의 아버지가 되어질 거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는 죄인이었어요. 죄 문제 청산하지 못했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부활하셔서 하나님 앞에 가면 이제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오셔서 이 복음을 믿게 하시고 이 복음을 믿는 우리에게 인쳐버리면 그때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질 것이다. 너희의 하나님께로 뭐래요? 내 하나님 곧 뭐예요? 너희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그러면서 부활에 대해서 마태복음 28장을 향해서 말씀하실 것이다 그 얘기죠. 그러면 부활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증거하고 있느냐? 로마서 1장 4절.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부활해서 아들이 아니요. 부활해서 아들이냐? 아니요. 그게 아니라 그분이 부활한 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부활했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신성이 있기 때문에 그분은 영생을 갖고 있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부활로서 그가 메시아임을 증거하고 있다 그 얘기예요. 죽었다가 부활하지 않으면 그건 뭐예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래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서 능력으로 부활의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이 돼요. 정말 죽었다가 살아나시는 거 보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렇게 알 수 있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곧 우리 주,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메시아이다 그것을 고백하기 위해서 무엇로요? 부활로서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메시아임을 증거해 나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부활이 우리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냐. 히브리서 2장 14절 자녀들은 함께 우리도 혈육에 속했는데 예수님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을 입고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왜요?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우리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죽어야 된다.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사망 가운데 있다 그 얘기죠. 근데 이 정령 죽으리라 사망이 뭐 때문에 왔대? 죄 때문에 왔다 그 얘기예요. 사망이 죄 때문에 왔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우리가 우리의 죄 문제 해결하고 사망의 문제가 떠난 것을 믿으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예, 그런 거예요. 그런 거 믿어지는 게 예수 정말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뭐예요? 마귀를 없이 한다. 여러분 속에서 때로는 마귀가 역사하거나 2000년 전에 이게 예수님이 이런 죄까지도 다 짊어지고 갔기 때문에 나에겐 생명으로 은혜로만 남을 것을 여러분 바라보시고 이렇게 죄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셨고 결론은 나에게 은혜로 나타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러니 얼마나 만극하신 은혜고 만극하신 사랑이냐. 그렇게 나가야지. 아유 그래 난 마귀밖에 안 돼. 귀신 지랄하는 거 그것밖에 나. 그건 바보다 그 얘기 바보. 여러분이 저질러 놓을 것까지도 이미 다 아니 우리가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예수님이 오셨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막 많이 오래 살아도 100세를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한번 100년만 빼보세요. 2000 몇 년에 계산 좀 해보죠. 14년 빼가지고 15년 빼가지고 예? 예수를 어떻게 믿으실래요 여러분? 그야말로 아브라함의 허리 속에서 우리는 감춰져 있던 자고 때가 되어져서 이 시대에 태어났고 이 좋은 시대에 태어나서 이렇게 신학이 놀랍도록 펼쳐지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이 은혜를 입어가고 있으니 얼마나 고맙네.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흙으로 빚어졌기 때문에 에덴 줬어도 아담처럼 하나님과 같이 되어진다면 눈이 빨개가지고 거기에 올라가는 존재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다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사랑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이래요? 하나님이 이제는 성령님께서 이 복음 가지고 당신의 능력 가지고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잘하면 잘하는 대로 못하면 못하는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분이 책임지시고 은혜 주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로마서 4장 25절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지을 때도 여러분이 범죄함을 해서 2000년 전에 이미 다 갚아가 가져갔어. 다 가져갔어. 그래서 범죄함을 인해서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벌떡 살아나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면 내 죽으심이에요. 그럼 예수님의 부활하시면 내 부활하심이에요. 예수님의 산자가 되셔서 생명이 되셔서 내게 오셨으니까 내게는 죄 떠났으니까 사망 떠났으니까 마귀 떠났으니까 생명이 나를 향해서 붙들고 어쩌든지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것 가지고 주님 감사함으로 섬기시는 자로 여러분과 나를 만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은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믿음이 와진 자만 하나님 앞에 이 믿음 가지고 간다. 그 얘기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그분이 첫 열매가 되셨으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도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부활의 영생을 가진 자가 되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복음이 이제 마태복음부터 시작해서 28장 부활장을 통해서 끝나는 거예요. 그럼 28장을 통해서 이 복음을 우리가 듣고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것이냐.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이제 제자들에게 모든 족속으로 그래서 한국 땅까지 우리까지 온 거죠. 그렇죠? 제자들을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뭐 주라? 한번 해보세요. 뭐 주래요? 세례 주래. 세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그래서 감동을 받는다 그러더라고요. 네, 받으셔도 좋고요. 근데 그렇게 감동받는 건 잠깐이면 그냥 끝나. 그런 게 아니고 세례가 도대체 뭐냐. 세례 주라는 것이 뭐냐. 막 안수 팍팍 깡하게 눌러서 그게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세례를 풀어야 된다. 그 얘기. 그거 아니면 꽝이에요. 아니 그 사랑만 가지고 안수해서 성부와 성자의 성이 그래서 여러분은 뭔 상관이에요.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어야겠죠. 그렇죠? 그럼 세례 풀어야 되겠죠. 그렇죠? 로마서 6장 1절부터 11절 그거 증거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래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 때문에 은혜를 입었는데 죄 질 수 없다. 2절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해 죽은 우리가 어찌 그냥 은혜 받았다고 해서 그냥 이제 막 그렇게 하겠냐. 그런 거 아니다. 3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어머, 세례 나오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데 세례가 뭐래요?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죽으심이 뭐예요? 세례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 여러분의 죄가 같이 죽었다. 그것이 세례. 그거 전하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거 전하라.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죄에 대해서는 장사. 이제 죄 문제 끝나버렸다. 예수 믿는 여러분과 나는 율법 그분이 다 처리했기 때문에 율법으로 정죄당하지 않아요. 정죄당하지 않아요. 이는 아버지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그렇죠?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셨던 것처럼, 그렇죠? 우리 사도 바울의 일행 우리도 죄로 인해서 죽었는데 또한 어떻게요? 새 생명 가운데 다시 산 자가 되어졌다 이 얘기죠. 새 생명 얻은 자가 되어졌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새 생명을 얻었다 그 얘기예요. 세례가 뭐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같이 죽으시고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은 우리가 부활의 생명 영생을 얻은 자가 되어졌다. 그것이 뭐예요? 세례다. 그렇게 꾹꾹 누르는 게 세례가 아니고, 그래서 세례를 줄 때 뭐 줘요? 이 기초적인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에게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 그 얘기죠. 아유, 오늘도 내가 죄인이 걸라 그럼 못 드린다 그 얘기예요. 어떻게 드리겠어요? 주님이 죄인인데 하나님이 받으시네? 안 받으셔요. 그래서 세례 주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내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하심 내 부활, 예수님의 승천하심은 내 승천이다. 그것을 믿는 자에게, 죄의 문제가 처리된 자에게 주는 것이 세례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다시 보겠어요. 그럼 그 다음에 뭐예요? 5절이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죽으심을 본받아서, 죽으심도 연합이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은 누구의 죽음이? 여러분의 죽음. 그죠? 또한 부활을 본받아서 부활도 여러분의 부활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것이 세례다. 그렇게 얘기죠. 세례는 뭐 디립다 세례만 줘라 그렇게 얘기가 아니라 성령 세례도 왜 어떻게 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이 내 것이 되어졌으므로 성령 세례 꽉 인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은 죄의 몸이 멸해서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라. 7절 이는 죽은 자가 다 끝났네. 거기까지만 합시다. 의롭다 하심을 인해서. 그래서 세례가 뭐래요? 마태복음 28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래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게 막 안수만 하라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죠. 분명히 복음 제시해야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예수님의 승천은 다 내 겁니다. 그것을 여러분 안에 믿음으로 들어온 자가 뭐예요? 세례를 받은 자다. 그렇게 얘기죠. 자, 마태복음 28장 20절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제자들에게 분부한 모든 것, 분부한 게 뭐예요? 세례 주라 그러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어떻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면 세례는 뭐예요? 복음이에요. 제사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성부, 성자, 성령, 우리가, 예수님과 우리가 더불어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 뭐예요? 지금 뭐예요? 그거 가르쳐 지키게 하라. 뭘 행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봐요. 예수 보내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순종한다 그 얘기는 예수 믿어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어졌어요. 그것이 순종으로 나온다 그 얘기예요. 순종으로. 오늘 여러분에게 잘 설명을 다 못 해드렸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나오면 합시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그럼 지키는 것이 우리는 꼭 행동으로 나가잖아요. 막 전도 좋죠. 여러분처럼 이렇게 안 하시면 안 된다니까. 근데 뭐래요? 세례에 대한 것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다니까. 세례요. 복음, 제사함에 대한 얘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얘기. 그래서 봐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려. 함께 있을 수밖에 없죠. 제사함 들어갔잖아요. 제사함 들었잖아요. 복음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왔으니까요. 성령 우리 안에 들어왔으니까 영원토록 안 떠난다 그랬거든요. 근데 뭘 깨어 있어야 된다네.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는 사람은요. 늘 그분이 함께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해요. 영원토록 함께하는 것도 누가 하실 거예요? 그분이 함께 떠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분이 떠나지 말아야죠. 그러니까 그분이 언약하셨으니까 이루시겠어요? 안 이루겠어요? 이루고도 남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오늘 분반 모든 것이 뭐야? 복음 제사함에 대한 사건이다. 이 복음, 이 제사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믿음으로 있느냐? 그럼 바라보죠. 의지하죠.
율법은 우리 못 지킨다 그 얘기했어요. 네. 고맙고 감사해서,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끊임없이 그분을 바라봄으로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선하심을 이뤄가는 그 소망이 우리 안에 생긴 것이 오늘 성도들의 삶인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이 밤에 이렇게 피곤한 육체를 가지고 주님을 사모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리에 마태복음이 28장을 통해서 다 끝날진데 우리들에게 귀한 믿음을 주신 줄 믿습니다. 말씀의 세계가 열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세계를 통하여서 정말로 우리가 마음이 원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이 귀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높이고 때로는 잘해도 주님을 높이고 때로는 부족해도 주님을 높이는 그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셔서 우리들의 주어진 생애 동안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생명의 역사로 나타내시고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